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22쪽에 있습니다. 122쪽에 있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리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이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그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른바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의 흐름과 내용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말씀을 많이 받는 우리 성도님들도 또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들조차도 어렵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명한 주석가도 이 말씀이 참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다고, 와닿지 않다고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으실까요? 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집의 살림을 맡은 집사와 같은 역할 혹은 지배인 같은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걸 듣고 그 청지기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임을 이제 깨닫고 그 청지기의 직무를 해제합니다. 그러니까 자른 거죠. 졸지의 실업자가 된 이 청지기는 한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을 파자니 내가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탄식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막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빚진 자들의 빚을 본인이 주인도 아니면서 탐감해 주기 시작합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증서에다가 50이라고 쓰게 하고 밀 100을 빚진 자에게는 80이라고 쓰라고 이렇게 성경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인으로부터 쫓겨난 이 청지기는 그렇게 주인 몰래 아주 은밀한 방식으로 주인의 재산에 더 큰 손해를 끼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의 소유를 낭비해서 주인으로부터 쫓겨난 그 청지기를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불의한 청지기 아닙니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해서 쫓겨났는데 쫓겨나서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오히려 채무자들을 불러서 주인의 빚을 몰래 탕감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인이 볼 때 참으로 정말 어이없고 황당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인의 반응이 아주 독특합니다. 8절을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어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 주인의 반응 때문입니다. 주인의 반응은 독자들의 기대를 깨버리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주인은 자신에게 손해를 입힌 그 청지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소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청지기를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 참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청지기는 분명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다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은 어떻게 했대요? 지혜롭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옳지 않은 청지기로 평가를 하죠. 그래서 청지기는 옳지 않습니다. 분명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은 참 지혜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요, 단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오히려 지혜로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불의한 재물에 불의하되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친구를 사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불의한 재물로도 그것을 지혜롭게 선용하여서 사람을 사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제가 이걸 준비하는데 이것이 옳고 그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부끄러움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깊이 착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늘 무언가를 마주할 때, 누군가를 볼 때 옳고 그름의 잣대로 누군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평가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자꾸만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불의함조차도 지혜로 평가하고 있는 이 주인의 반응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 안에 옳고 그름의 기준이 너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읽다 보면 도무지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도 한 가지의 기준에만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세워놓은 그 한 가지의 기준, 그 기준을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그 사람이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틀리다, 나쁘다 라고 평가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가지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로 불의한 청지기는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사람을 단조롭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불의함조차도, 물론 이 불의함은 옳지 않습니다. 불의함조차도 지혜로움으로 평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대문호인 노신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썩은 사과를 먹는 법.
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은 썩은 사과를 먹으면 보면 아낌없이 버리지만 알뜰한 사람은 썩은 부분만 도려낸다 라는 글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썩은 사과를 보면 아낌없이 다 버린대요. 그런데 알뜰한 사람은 그 썩은 부분만 도려내서 먹는다는 것이죠.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바라본다면 더없이 먹음직스럽고 맛있는 사과처럼 사람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물론 그 죄를 타협하고 그 죄를 인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썩은 부분을 도려내면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나쁜 부분을 잘라내면 좋은 부분이 더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불의함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길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넉넉한 마음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땅조차 팔 힘이 없었던 이 불의한 청지기는 내가 몸을 써서 일할 수 없지만 자신이 진정 잘할 수 있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재산에 자신의 손으로 가감했던 것이죠. 주인은 이것을 지혜로 평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의 재산으로 채무자들이 어떻게 했죠? 은덕과 호의를 베풀어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주인은 이것을 배신이다, 복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활하고 불의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바로 청지기가 보여준 지혜라고 판단하십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가 지닌 이해와 상식이라는 범주를, 그런 기준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사람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하신 우리 주님의 안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고백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 이 기도가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